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 마음과 현실의 지옥을 정복하고 천국을 쟁취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어디에 있다, 저기 있다,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정의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 지역적으로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다, 여기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면 좋겠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규정하는 하나님의 나라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느 때에 임합니까? 어느 때에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어느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만져질 것입니까? 라고 내가 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당신들의 눈으로 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났다고 해서 그곳만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 아니고 여기 저기 있다고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있는 곳만이 하나님의 나라고 내 공동체만이 구원받은 공동체고 저 공동체는 잘못됐고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부족하고 저쪽에 있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은 나를 더 사랑하고 라는 생각들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고 만들어내고 싶은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부가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의 정성과 기도와 사랑과 헌신과 봉사가 들어가 있는 그 공동체 그리고 그 삶들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겠죠. 현실로도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묻는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자기들만이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동네에 임할 거라는 것이죠. 언제 임할 것인가? 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겠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안에 있다. 우리의 안에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 넣으셨을 때 우리는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기운이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고 있는 그곳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젊은이들이 한국을 헬 코리아라고 얘기합니다. 왜 헬 코리아라고 이야기합니까? 본인들이 현재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도 그들이 추구하고 어떠한 것들을 이루려고 해도 많은 것들이 이미 장벽이 쳐져 있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삶이 지옥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환경을 보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환경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아니면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기 이전에 나는 할 거 다 해봤다는 것이죠. 나는 노력할 거 다 해봤고 나는 할 거 다 해봐서 이제는 여기는 희망이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바뀌다라고 이야기하는 고백이 바로 헬코리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어떤 시스템을 장악하고 플랫폼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조정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그들은 자유하는 결정을 할 수 없고 그들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의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형상들을 이루어가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젊은이들은 이것을 체험적으로 느끼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이 사실은 뭐 지금의 한국의 시스템만은 아닐 것입니다. 온 세계를 거쳐오면서, 온 시대를 거쳐오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들이 현실로 많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나라가 그랬고, 경제 시스템이 그랬고, 또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대학이라는 곳이 그랬습니다. 대학이라는 곳이 프랑스에서 길드라는 협동조합이라는 것으로 생겨나서 얼마나 그들이 자유롭게 학문에 대해서 토의하고 학문에 대해서 논의하고 그러면서 그 당시에 있었던 교황에 대한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고 당신들이 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비판적인 말들이 엄청나게 많이 쏟아져 나왔던 것이 바로 대학이었습니다. 프랑스의 대학이었죠. 그것이 대학의 시초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의 대학은 어떻습니까? 당시에 교황이 어떻게 그것들을 그 대학이라는 것들을 변질시켰는지 아십니까? 대학의 교수들, 그러한 논문들을 쏟아내는 대학의 교수들에게 돈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들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사고 그들의 논문을 사고 그러면서 많은 대학이 교황의 아래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교황의 월급을 받고 교황이 주는 월급을 받고 학문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교황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적이고 반대하던 글들이 싸그리 사라져버렸어요. 어떠한 시스템 안에 종속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 시스템 안에 종속이 되기 시작하면서 진정으로 그들이 이야기할 이야기들은 사라져버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한테 임할 건데 우리한테 임할 거잖아요. 예수님 임할 건데 언제 임합니까? 언제 임합니까? 그것을 물어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메시아는 언제 나타납니까?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로마로부터 우리가 언제 해방되고 언제 이곳에 진짜 유대인들이 잘 살 수 있는 공동체가 세워집니까?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윗과 같이 그러한 시대가 언제 옵니까? 솔로몬과 같은 시대가 언제 옵니까? 라는 것을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 안에서는 이미 그러한 하나님이 이뤄놓으신 그 자유하는 형상을 따라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관계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그들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종속시키려고 했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종교적인 권위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노예화하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뭐라고 했습니까?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하지 못하는 마음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노예 삼으려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조정해가지고 너는 이렇게 되어라고 했을 거라면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죄를 범하게 놔두시지 않으셨을 것이에요. 당장 먹으려고 선과학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려고 할 때 어떻게 했을까요? 당장 못 먹게 하셨겠죠. 죽이든지 아니면 입을 꼬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 그 모습들을 그대로 허용하시면서 그들이 결정하는 것에 대한 또한 그 시간들을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 과정은 누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결단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속설들이 있어요. 그래요. 인간의 의지로 그럼 결단하면 되는 겁니까? 라고 했을 때 그것 또한 맞지만 맞지 않는 얘기죠. 인간의 의지로만은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오직 은혜로만 찾아갈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빚진 자였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서 나를 손을 잡아주셨구나라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때만이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 때만이 그 은혜를 경험하는 거잖아요. 나는 완벽해.
나는 하나님 앞에 완벽해. 나는 누가 와도 완벽해. 나는 누가 흠잡을 사람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내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데 은혜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없죠.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로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구나. 내가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구나. 내가 살아가는 방식들이 의롭고 정의로운 줄 알았는데 정말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드러날 때, 그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은 믿음의 반대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하고 믿기만 하라라고 그래서 말씀하시죠.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8장 5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장 야이로의 딸, 죽은 딸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아이를 위하여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니 그들이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사람들은 이미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잔다고 하는 말에 대해서 비웃었다라고 하였습니다. 회장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성생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딸이 살아날 것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죽음으로부터의 구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딸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건져냄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으로 건져냄을 받아서 그 안으로 들어온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파장 안으로 들어와서 그 충만한 은혜 안에 살게 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믿음을 갉아먹기 시작할 때, 두려움이 믿음을 더 억누르기 시작할 때 우리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이 믿음을 통하여서만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발견할 때 간절하게 그쪽으로 가야 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갈 수밖에 없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기로 안 가면 죽는다는 것을 아는데 안 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주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해주는 것처럼, 마치 교회에 나아가 주는 것처럼, 예물을 드려주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 현실의 삶에서도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안에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그 마음. 내가 저기로 가지 않으면 죽겠구나.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갈급한 마음, 목마른 마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혈류병 걸린 여인이 그랬습니다. 잡으면 내가 나으리라라는 믿음. 저거를 잡아야만이 내가 살겠구나. 그 마음의 간절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마음의 간절함이 없으면, 그 목마름이 없이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삭개오가 뽕나무로까지 걸어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을 보려고 했던 그 믿음. 수많은 믿음들이 있잖아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주님, 우리에게도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도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개들에게 보냄을 받지 않았다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개들도 주인의 땅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는 그 간절함, 그 관점, 그 여자가 생각했을 때 그 여인도 그 현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 시대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그 사람들이 이방인이었고 유대인들에게는 배척받는 사람들이었고
상대도 안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취급을 받았던 사람이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개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여인의 믿음은 어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시기를, 그리스도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믿음을 보고 놀라시면서 말씀하셨잖아요. 이스라엘 중에 이러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천국은 쟁취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는데 이 안에 있는 나라가 쟁취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으로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루어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신데 이것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은 바로 이 갈급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무리 믿기만 해도 그 안에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다면 그 두려움은 욥과 같이 하나님이 아무리 칭찬하는 믿음이라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욥과 같은 의인을 보았느냐라고 사탄한테 얘기하잖아요. 욥과 같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믿음이 있고 신실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 있냐라고 사탄한테 얘기했을 때 마귀가 참소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잘해주셨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 마귀가 참소하기 시작한 근거가 뭐냐면 욥이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욥이 고난받을 때 욥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였고 내가 걱정하는 것이 내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들이 임하였구나라고 얘기했습니다. 욥은 아이들이 축제를 하고 모든 것들을 다 마치고 나서 항상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있을까 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죄사함을 구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감사가 아니고 죄사함에 대한 감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아니고 두려움이 있었어요. 내가 이걸 안 하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까 두려워하고 이것이 하나님께 내가 예배를 안 드리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까봐 그것 때문에 그것이 근거였다는 것이 그 두려움이 신앙의 근거였기 때문에 결국 욥에게는 이 두려움은 참소하는 길목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믿음에 구멍이 나서 그 구멍을 통해서 사탄의 참소가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벌 받으면 어쩌나 두려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사단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믿고 하나님의 은총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무리 어떤 상황이 있어도 우리가 같은 예배를 드려도 감사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예배를 드리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벌 받을까봐 이거 안 하면 벌 주실까봐 라는 그 마음 깊은 곳에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고 평안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일 때만이 우리 삶에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아무리 주라고 영접해도 우리 안에 그 마음의 두려움이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다면 그 두려움이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다면 우리는 그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은 어떨 때 사라집니까? 하나님의 온전히 붙잡을 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죽고자 하는 믿음으로 정말로 그 간절한 마음으로 매 순간을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삶에 흘러 들어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마귀가 참소할 수 없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간절함으로부터 와요. 간절함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지금 내 현실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고 은혜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구할 때만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총에 그 놀라운 은혜의 강들이 넘쳐나는 그 복된 삶들로 변화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은혜도 선물입니다. 은혜, 카리스, 선물이라는 뜻이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 그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계속적으로 채울 때 우리를 잡고 흔들려고 하는 그 두려움은 사라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옥은 어떤 때가 지옥입니까?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 찰 때가 우리의 삶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되면 어쩌지? 저거 안 되면 어쩌지? 이게 이렇게 되면 어쩌지? 나는 그 모든 두려움들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내 계획대로 돼야지 된다는, 내 계획대로 되어져야 된다는 그 내 고집에서도 오는 것이죠. 이것이 안 되면 어쩌지? 이것이 무너지면 어쩌지? 지금 너무 좋은데 이것이 바뀌어져가지고 다 없어지면 어쩌지? 욥과 같은 두려움이에요. 그 두려움은 어떠한 누구에게 기회를 줍니까? 사탄에게 하나님 앞에 참소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두려움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갈 때 의지해야 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야 될 간절한 마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신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찾으신다라고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한 심령이란 그 마음이에요. 전심으로 주님, 우리가 참 이런 존재인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정말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기는 그 부스러기가 우리의 삶을 건지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할 때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지키는 방패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 히브리서에 뭐라고 나옵니까? 히브리서의 11장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라는 말이 나오죠.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사람들인데 어떠한 사람들이 세상을 감당치 못한 사람이냐면 바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는 에베소서 6장 16절에 나오는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형배를 비추고 평안의 복음에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붙이는데 어떻게요? 평안의 복음에 준비하고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우리에게는 매번 공격이 있습니다. 사탄의 참수함이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믿는 그 신뢰로부터 떨어뜨리려고 하는, 떨어지게 하려는 그 사탄의 참수함. 그것을 에베소서 6장 16절에서는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화살, 화살인데 불까지 달렸어요. 우리를 다 태워버릴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방패가 없다면 우리의 삶은 다 타서 낙심하고 쓰러지고 소진되어 버릴 수밖에 없다. 그 정도로 강력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강력한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 위에, 평안 위에, 진리 위에, 의로움 위에 믿음의 방패를 우리가 가지고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고 우리의 마음이 지옥으로 가는 것을 구원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여러분의 마음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창세기 24절을 보면 야곱을 이스라엘을 야곱으로 자꾸 이렇게 반복해가면서 그 단어를 사용하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긴 자잖아요. 야곱은 에서의 뒤꿈치를 잡고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고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속이는 자와 이스라엘의 이름이 창세기 45장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와요. 욥이 형들을 만나고 형들에게 야곱에게 자신이 살아있고 이제 내려오십시오라고 보냈을 때 창세기 45장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며 어리둥절하더니 야곱이 믿지 못하고 어리둥절할 때는 야곱이란 말이 나옵니다. 속이는 자, 에서의 뒤꿈치를 잡고 어떻게든 자기가 그것을 잃어보려고 하는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두려움이 가득한 야곱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또 요셉에게 자기 부탁한 모든 말로 그들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그때까지도 그런 상태예요.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온이 소생한지라. 그리고 45장 28절에 뭐랍니까? 이스라엘이 이르되 족하도다 하고 성서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의 이름을 이미 그의 사촌인 이삭의 사촌이었던 그 리브가의 오빠의 집으로부터 떠나올 때 하나님과 경쟁하여 이긴 자라고 하는 이스라엘 이름을 얻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계속적으로 야곱과 이스라엘의 사이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 45장 28절에 이스라엘이 이르되 족하도다. 그의 마음에 평안이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았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서는 이 이름을 통해서도 그 심령의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입니까? 야곱의 마음입니까? 하나님과 경쟁하여 이긴, 싸워서 이긴, 씨름하여 이긴 이스라엘의 마음입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다고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지옥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들, 두려움의 마음, 두려움이 있을 때 근심과 걱정이 오게 되고 그 근심과 걱정은 우리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옥이 되면 삶도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이 사라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와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와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평안의 복음의 신들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총 앞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 간절한 마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말씀으로 우리의 귀를 채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이 믿음의 방패가 온전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드러나고 지옥이 천국으로 변하고 지옥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쟁취하는 그 놀라운 현실들을 우리의 삶에 만들어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된 삶인 것입니다. 이러한 복된 삶을 우리 삶에서 만들어내며 믿음의 방패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쟁취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쟁취하시고 하나님의 천국을 우리의 삶에 이뤄내시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